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5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네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그들의 생애를 바꿔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로 그것으로 그들의 어떤 인생에는 종지부를 찍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지러 가실 때에 그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졌다면 그냥 그걸로 끝났었을 거구나. 예수님의 시대는 그걸로 끝났을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져 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움교회를 하면서 늘 새 가족들과 사주 교육을 같이 또 나누는데 거기에는 뭐 초신자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항종직에 해당하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본인이 생각만큼 변하지 못한 거, 생각만큼 달라지지 못한 거, 생각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그 성령 하나님을 아주 깊이 또는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시대를 산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보고 만지고 듣고 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명확했지만 성령의 시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정말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게 되면 아주 묘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인데 성령 하나님은 이게 뭐라고 각자의 찾아와 주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시간만 지나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서는 본인이 돌아가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사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현실감으로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늘 계속 같이 다녔고 같이 일하셨고 먹고 마셨던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예,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느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건강한 뭐 병도 지병을 갖고 계신 분도 아니신데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궁금증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곧 가야 되겠고 성령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왜 유익하냐 하는 부분들이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것과 성령이 오시는 것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분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창세기를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거기에도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이 오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한정적인 거죠. 예수님은 가는 곳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가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온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하나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을 초월해 버리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가는 곳곳에만 말씀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여기 호주나 한국이나 우리 반대편 쪽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고스란히 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오는 것에 대한 유익한 것을 지금 우리에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의 유익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니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쭉 이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뒷부분에 가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이제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죄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윤리적인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서 짓는 모든 죄가 다 죄에 해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거를 자꾸 내가 어떤 죄를 졌을까 또 무엇이 잘못했을까를 찾아서 회개를 기도한다는 거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회개 기도하면 5분도 채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다 수련회를 가니까 A4 용지를 주고 회개하는 거를 써보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말로 하지 말고 써보라고 하는데 그걸 앞뒤로 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A4 용지 앞뒤로. 와, 그런데 뭐 4분의 1밖에 못 적겠는 거예요. 제가 지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이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죄에 대한 고백이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있죠. 회개의 영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 것처럼 회개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게 되면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을 구할 때에 제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깨달지 못하는 것, 아버지께서 정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죄를 알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죄를 고백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죄가 고백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끄집어 나오는, 같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받았고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가 같이 끌려 나오더라. 죄의 고백과 함께 나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아픔이요, 상처요, 죄로 인해서 내가 깊은 병에 걸려져 있는 마음들이 같이 끄집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서 회복되는 것이 내 자신과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아픔을 겪지 아니한 사람도 없고 마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 노출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오면서 받았던 수많은 무시와 또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또 모욕들, 또 말에 대한 상처들, 아픔들 누구나 다 갖고 살아가죠. 그런 것들이 저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지나왔던 과거 속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가정 가운데 같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그냥 단지 우리들이 뭘 잘못했냐 말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줘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끌어가고자 원하는 바른 삶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에 관한 것, 이 땅에서 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 바리새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예수를 평가해서 불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의가 예수님을 불의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의는 하나님 앞에 달려져 있는 것이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각자는 그 전쟁에 대해서 자기 편에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잣대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배제해 놓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진짜 몰라요. 성부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해요. 우리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희 세움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각자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죄에 대한 것이 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렇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를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성령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지낼 때에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이 가르친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랍비나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배운 것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강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셨을 때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충격을 받죠.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의 반응을 보인 거랍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꼭 말씀하신 부활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송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다 아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당할지 그냥 단지 말씀만 전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받을 앞으로의 핍박과 박해가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박해와 핍박이 성령을 통해서 무장되지 아니하면 결코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포기가 되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어려움들이나. 그래서 우리는 구할 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힘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그냥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은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심판 이야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어떠한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 줄 수 있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고 바라는 삶들이 아니라 참 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을 구하고 자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을 깨닫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도하신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성령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개인적인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교회나 또 신앙에서 벗어날 일들이 참 많았을 건데 우리가 이 자리 여전히 여기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다라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았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면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미래형으로 얘기했지만 우리한테는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